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분들은 이 점을 우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숙 집사님 위해서 또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태신자 9호 우리 한번 준비됐습니까? 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네, 우리 태신자 9호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예배 전에 우리 태신자 9호 외치고 우리 항상 말씀을 이 태신자 운동 기간 때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0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1면 욥기 40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가을의 문턱에 서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직 낮에는 조금 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가을이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이제 들어올 때 정말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을 우리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저는 제가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몇 마디 신앙의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제가 이 세 가지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말을 몇 마디 건넨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즉시 그러한 불치의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제가 한 번쯤이라도 겪어봤다면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을 제가 10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픔을, 그런 병을, 그런 문제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정말 고통스럽겠다, 그렇게 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로 속에는 항상 이 공감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저는 때때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이 껍데기만 있는 위로가 되지 않도록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나도 잠깐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의 경험이 저에게 있다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신앙의 권면과 위로의 이 말이 더 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이분이 당하셔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정말 무척이나 궁금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라도 알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라도 알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데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과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욥이 이해하는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이 답답함에 대한 그 마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욥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등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답을 달라는 이러한 요구들을 욥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나타나시고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도무지 그 답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와 또 산염소 같은 이 야생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욥의 고난과 야생 동물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하늘과 땅이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나님께서 지금 늘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욥기 40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는 나를 탓하는 자다, 너는 나를 트집 잡는 자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대답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왜 고난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욥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고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네가 이제 답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셨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제가 만약에 욥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심지어 자기가 부리던 종들까지도 자신을 이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욥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욥을 향해서 그는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욥이, 인내의 사람인 욥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비명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욥이 결단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도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기면 좋겠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고난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어도 또 육체의 질병으로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물과 고통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던 것은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놓지 못했듯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고통 중에 너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왜 붙잡고 있느냐? 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고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욥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욥기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고 또 믿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야 하는지,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일들,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실패하게 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잘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왜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턱없이 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떤 지금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에서 어떤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참아라, 맞습니다.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 오래 참아야 하는 것, 이건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그 이해의 범주 안에 묶어둘 수 없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 했던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인과 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욥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의 말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05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잘 해석하면 그의 발이 착고 때문에 심히 상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영혼이 쇠사슬에 꿰어 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관통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참았습니다. 요셉은 오래 참았던 것이죠.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왕자들과 신하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요셉의 성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던 기적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높이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05편 19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도망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붙들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를 기억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합당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탄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셔도 됩니다. 한숨이 나오면 땅이 꺼져라 그렇게 한숨을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